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도 켜졌나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온라인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드릴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과 시간을 뚫을 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내 찬양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우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통성을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이 모두 귀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을 잊지 말고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현장 예배가 힘이 생겨서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부활시켜 주세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도 응답을 해서 하루빨리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아직 이렇게 예배당에 모으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서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적하여서 예배당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함께 해주시길 저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음 강민찬 학생 나와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 큐티를 하면서 오늘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였는데 2절 3절 말씀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이었는데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있는 삶을 사는 저를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로 나눔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큐티를 평소에 했으면 오늘 아침 말씀을 읽고서는 그걸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내년에 나눔할 때는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했는데요 라는 말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힘있게 교독하여 읽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큐티 나눔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도둑이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놀랄 만한 일이면서 나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주님의 엄중한 진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3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우리 어른들은 읽기를 두려워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기를 참 두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666이라는 그런 숫자 혹시 아십니까? 이 사단의 짐승의 머리에 박혀진다는 그런 666, 그거를 외국에 있는 어떤 집단에서는 이제 베리칩이다라고 해서 베리칩을 받는 것은 사단의 표를 받는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전 세대에서는 바코드를 찍는 게 666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두려운 존재를 요한계시록에다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분분히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는 게.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의 책이며 소망의 책이며 우리를 권면하고 주의 날에 깨어 기다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마치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온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7 교회, 7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이 주석 같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7번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7 교회들이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것도 특정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거 온풍기 좀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리모컨이 있거든요 밑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온풍기 소리 때문에 안 그래도 멍한데 더 멍하고 또 건조하면은 제가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추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추워서 이게 예배 꺼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7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오늘 말씀 나왔죠. 아, 그런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7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각도, 7 각도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우리 주님이 주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 안에 들어와도 죽었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주님이 교회 보고 죽었다고 하실 수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다면요, 사대교회는 왜 죽었다는 주님의 진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듣고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전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요.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잘 안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약혼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정도를 시간을 두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혼집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집 짓는 게 너무나 이제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혹시 제가 영화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싱크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싱크홀 그 차승 그렇죠? 되게 재밌는 영화 있어요. 근데 영화의 제목처럼 싱크홀이 뭡니까, 여러분? 싱크홀. 갑자기 도로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거 말하는 건데 이 영화에도 새로 지은 빌라, 신축 빌라가 싱크홀에 확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의 시작에는요, 싱크홀이 생길 거라는 거, 그 빌라 밑에 싱크홀이 생겨서 떨어질 거라는 걸 복선을 하나 깔아요. 원래 그 지역이 폐차장이었고 쓰레기 정리장이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집을 지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아래에 쓰레기 같은 게 잔뜩 묻혀 있고 폐차장에 그 쓰레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게 다 묻혀져 있고 그런 허당에 모래 같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영화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재난 영화의 복선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요.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가짜라는 거, 죽었다는 거, 부실공사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순종을 안 해서 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사대 교회에게 그러므로 죽었으니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안전진단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에만 만족하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되시지는 마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다 집 짓지 말고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자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 그런 일주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 짓는 건데요.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무너지는 그런 집, 부서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모든 예배를 인터넷에 업로드합니다. 그렇죠? 주일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어요. 주님, 주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이번 주 살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살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하드웨어가 갖춰졌어요.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모래 위에다 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가 정하신 날에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그를 깨어 기다리며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들에게는요, 한없는 기쁨과 잔치의 날이 될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 참여할지니라,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 살아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에게는요, 그날이 초상집 날이 될 겁니다. 초상의 날이 될 거예요. 극심한 슬픔의 날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 오랜 시간 출석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지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 관람자, 설교 시청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전한 말씀을 전해놓고 여러분은 구원받는데 저는 말씀 전해놓고 말씀 반대로 가요. 그러면요, 버림을 당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모래가 아니라 반석에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금요일 날쯤 되면요, 제가 컨텐츠를 하나씩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철야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못 올리고 있는데 일부러라도 주일 설교를, 제가 했던 주일 설교 다시 틀어놓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있나? 특별히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단어에 한 집중을 해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말로 이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노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명성 또는 명예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런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이 있는 교회인 거죠. 살았다는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살았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사람들은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뭘 하셔요?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 중에 제가 올린 영상 그 큐잉남 시리즈 중에 보통은 10 많이 나오면 13 조회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2배로 껑충 쪄서 20몇이 나오는 거예요. 이틀인가 3일인가를. 좋아요도 5개 많이 나오면 5개 이런데 8개 막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다는 명성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요, 아주 심각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이름과 대비되는 이름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 1절에 나오죠. 5절에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는 거죠. 결코 지우지 않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는 이름이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사람들한테도 막 인정받고요. 주님 나라 가서도 생명책에 기록돼요. 최고의 조합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두 이름을 나란히 놓지 않으세요. 대조시켜 버리십니다. 빛과 어둠, 좌우처럼 대조를 시키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이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 이름을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그거는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없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기뻐해야 돼요. 내 이름 석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한 제목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감춰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높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안에서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과 담당했던 부서에서 나의 행적과 나의 이름과 나의 했던 모든 일들은 감춰지고 나를 통해 증거된 주님만 남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벌써 올해로 8년째 이 중고등부에서, 8년째가 중고등부가 아니라 부평동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유초동부에서, 3년째 우리 중고등부에서, 내년까지 합하면 9년째.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오랜 시간 함께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원래 드렸지만 간절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제 이름 석자 기억을 못해도 나를 통해서 매주마다 들려졌던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박히게 하옵소서. 나는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막 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잊혀져도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명성이 있는 교회 아니라,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부평동부교회라는 이름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안전 진단을 잘 받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냅두시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라, 일깨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부평문구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내가 살았다는 이름, 명성 다 내려놓고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우리 부평동부교회가 부평동부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나를 감출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만 드러내는 공동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다 진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게으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무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감출 줄 아는 겸손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며 감사하며 다음 주에 우리 오하민 학생이
나눔 및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을 꼭 다뤄서 본인이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았는지 간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1시 30분에 신앙 세미나가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나 놀란 것은 제가 지난주 그 강사님이 사실 목소리가 너무나 이런 말씀에 죄송해요. 약장사 같은 목소리셔서 제가 그리고 또 그 사실은 사례비를 자기 연구소 그 거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깐깐하게 구셔서 전 내용이 별로 안 좋을 줄 알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분이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고 부모로서도 너무 부끄럽고 목사로서도 여러분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러분이 그 시냅스를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서 너무나 싫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늘 하나 찾는데 온 서랍을 다 뒤집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왜 저러고 사냐.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도전됐고 이게 부모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도전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혹시 가능하시면 들으시길 바라고 이번 오후 1시 30분에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함영주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하고 자, 본인이 못 듣겠으면 부모님을 쫄라서 듣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실물감사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아, 네. 안 가져온 게 당연한데 우리 세범이가 가져와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잊고 까먹어서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다음 주 나눔 및 기도는 하민이 말씀을 드렸고 12월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를 정말 진심으로 잘하셔서 큐티 나눔을 잘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12월이잖아요. 2년 동안 큐티를 했고 12월 첫 주일에 학생 총회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들 간단하게 공과하시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걸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 부평동부교회 학생회의 대표를 잘 뽑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첫 주일에 그러니까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도 되겠어요? 반드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분당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고선 들어가 봤더니 거리두기가 없던데요. 거리두기가 없어요. 분당우리 교회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 거리두기가 없어요. 다 떼복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 너무 잘 지켜요. 네, 거리두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빼곡하게 나오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첫 주 특히 오늘 제시어는요 계시록입니다. 기억, 시옷, 리을 계시록 찐추석 체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드렸어야 되는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큐티 100% 하신 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큐티 100% 하신 분들 12월이 딱 시작할 때 그때 한번 아주 제대로 그거 하겠습니다.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저한테 문자를 좀 주세요. 백신 1차 2차 접종했어요. 어때요? 이런 거 접자한테 문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의 상태를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활동을 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반별 모임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끝나시는 대로 저 뒤에가 좀 혼잡할 수 있으니 이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